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초대와 거절 또 다른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큰 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 앞에 앉아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예로 들으셔서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잔치에 제일 먼저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당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비적인 초청이 있었고 거절했다고 하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잔치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이 초청을 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관한 모든 준비가 끝나자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내서 미리 초대된 사람들에게 잔치에 참석할 것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이중 초청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던 관습으로 일단 초대에 응한 사람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일 이 두 번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적대감을 표현하는 행위로 인식되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바로 전날 초대받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 이건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된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준비된 잔치가 취소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종을 보내서 가난한 사람,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말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던 창기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지만 주인의 초청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폈어요. 그러자 주인은 종들에게 큰 길과 울타리가로 나가서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던 이방인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고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한 유대인들은 이 주인의 잔치를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천한 자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천국이 잔치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혼인잔치에 비유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구원과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쓴 자들을 위로하고 축하하는 축제의 자리인 것입니다. 유명한 크루즈선에서 열리는 선상 파티에는 화려한 공연이 있고 그리고 세계 유명 셰프들이 직접 요리하는 산의 진미들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는 과연 어떨까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풍성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잔치예요. 크루즈 선장이 주최하는 파티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파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예복을 입고 참여할 때 그 기쁨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와 살진 짐승으로 풍성한 혼인잔치를 준비한 주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대한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천국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려고 그래요.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절대 천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에게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가르쳐서 그들도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복음을 듣고도 무시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은총을 거두시고 그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며 복음은 그들이 무시하던 천한 자들 이방인들에게 전해져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 초청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거듭된 초청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도 밭을 사서 안 되고 소를 사서 안 되고 장가들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초대되지만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바쁘게 달려가는 사람들, 어디론가 정신없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들은 그토록 바쁘게 사는 것일까? 돈 버는 일, 자식 교육, 그리고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바쁘게 삽니다. 이들은 천국 복음을 전해도 늘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라고 하는 말처럼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아침에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만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을 대신해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스스로 천국잔치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릇된 확신을 갖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천국에 무관심했던 자들이 아니라 선민이라 자처했던 유대인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죠. 오히려 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방인인 저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강권하여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절대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한 자고 자격이 없는 자고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권하여 채워라는 것입니다. 정성껏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때문에 우리는 강권하여서라도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결혼식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객이 적은 결혼식은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이 죄인 같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결혼식 잔치는 하객이 가득 차야 잔치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천국 잔치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때 더욱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강권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강권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사람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권해서 데려오는 것이 과연 옳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좋은 대로 해라 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는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이에요. 천국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강권해서라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일단 집에서 뛰쳐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나올 거냐 말 거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 들쳐 업고라도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 나가겠다면 때려서라도 데리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권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강권해서라도 천국 잔치에 초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강권하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억지로 강권해서라도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5월 가족사랑 행복축제를 위한 전도가 시작됐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며 소망함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